10월 10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남유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했으나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1절에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심판과 징계가 임하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왜 불렀을까요? 이제 도와달라고 불렀겠죠. 그러니까 1절과 2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심판과 징계 이전에 불렀으면 좋았겠죠. 우리가 옐로우 카드 2장 받으면 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을 받았을 때 경고 받았을 때 자신을 바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의 인애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면 오늘 본문 1절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임하는 이런 재앙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나를 부르는 타이밍. 부르긴 불러요. 근데 늦은 거죠. 버스 타야 되는데 놓친 거예요. 출발해버린 거죠.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경고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경고를 계속하게 되면 누적되고 결국엔 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장되기 전까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미 퇴장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도 없고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도 없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오늘 1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이제 이런 내용이 쭉 계속해서 9절까지가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나를 부르긴 했지만 늦은 타이밍에 부른 거죠. 제대로 된 타이밍에 빨리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의 타이밍, 돌이키는 것은 빨라야 한다는 거죠. 미루면 안 돼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나를 부르는 자가 없고 나를 찾는 자가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말씀하셨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은 거고 순종하지 않은 거고 무시한 거죠. 타이밍을 왜 놓치는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말해주는 자, 들려주는 자가 없어서 놓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시해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을 때는 결국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스스로 자초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하면 빨리 돌이키는 게 좋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지만 아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은 아니다. 노아의 방주 오래 기다렸죠. 그런데 결국 문이 닫히는 날이 오잖아요. 문 닫히고 나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타이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이 1절, 2절의 메시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절과 4절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왜 나랑 상관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3절과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3절과 4절에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내가 모르는 바이며, 너희는 나랑 상관없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해도 나랑 상관없다. 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누가 정리했냐면 하나님께서 정리했어요. 왜요? 돌아오지 않아서. 1절이죠. 너무 늦었어. 네.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5절, 6절, 7절에 왜 너희가 나랑 상관없는가? 하나님의 우상숭배와 음행을 멈추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멈추지 않았어요. 본문은 5절만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우상숭배를 멈추라고 얘기했는데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은 우상숭배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음행의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즐기는 마음, 돌아오고자 하지 않는 음란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미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한 번, 두 번 잘못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 번, 네 번 계속되면, 고쳐지지 않으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죠. 그것은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실수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이 그건 거예요. 한 번, 두 번 실수한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그의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고요. 그의 불순종이 아니라 그의 패역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부터 7절까지 해놓은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사실은 다 돌이켜야 할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얘기해 줬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요? 이걸 얘기해 주시면서 늦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호세아 앞전에서도 그제서 나를 부르면 내가 그것을 기다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심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고 있냐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지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돌아와.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사람들이 돌아갈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지만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맘대로 살죠. 예전엔 몰랐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요즘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아, 나도 옛날에 저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돌아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네가 뭘 잘못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 왜 네가 나랑 상관이 없게 되었는지, 왜 나를 지금 부르면 안 되는지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징계하고 심판하고 딱 끝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등장을 하는데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재물을 많이 주고 동맹을 맺어서 그들에게 보호받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동맹을 맺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너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짐을 지어줄 거다. 그들이 바뀔 거야. 네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야. 왜 이 일을 했어요? 나에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한 거죠. 우리에게 좋을 거야.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된 거죠. 11절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단을 많이 쌓았어요. 우상제단을. 우상제단을 많이 쌓은 이유는 이 우상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우리가 복을 얻게 될 거야. 복을 위해 만든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 오히려 그 많이 만든 그 제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나를 도울 많은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내 복을 위해 많은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하는 일보다 내가 주를 위하면 주께서 나를 위할 때 제일 좋은 게 돼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그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거꾸로 했던 거죠.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나를 위해 해야지 누가 나를 위해 주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이 모두 다 나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라 화가 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진짜 나를 위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우린 다 나를 위하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도 오히려 나에게 안 좋게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가끔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데 절대로 상한 거 안 줍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잘 안 줘요. 저는 먹는데 저희 애들한테는 주지 않아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복되고 좋은 거잖아요.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본문의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신명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기록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지도를 준 건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해요? 버리거나 제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방식이죠. 오늘 본문에 제사라고 되어 있는 거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뻐하며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예배가 왜 존재하냐면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공급자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물은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는 거죠. 제사는 드리고 제물은 드리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걸 확인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계속해서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나는 제물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번제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희의 마음이 중요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제물보다 중요한 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제물 드렸으니까 됐어.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당 갔다 왔으니까 됐어.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어. 이거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거 봉사했으니까 됐어. 이거 헌금했으니까 됐어. 마음은 드리지 않고 진심은 드리지 않고 뭔가 한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결국은 뭐냐 하면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가야 할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반복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시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가끔 하고 헌금도 가끔 하고 예배당도 가끔 가고 섬김도 가끔 하지만 그것으로 됐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태도이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하고 제물은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랑 소용없다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게 가장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 14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만든 것을 기억하게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만든 우상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또 하나,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 이 견고한 성읍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래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성들과 성읍들을 많이 갖는다고 한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이 본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걸 선택하고 그걸 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우리가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가는가. 바른 신앙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바른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생기냐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부터 생겨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진짜 나의 공급자가 되고 진짜 나의 구원자가 되고 진짜 나의 보호자가 되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지만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계속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본문 전체는 우리에게 오늘 반면 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아야 된다. 정리를 하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돌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잘못들을. 왜 그것을 말씀하시냐면 구체적으로 회복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우리를 가장 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